오늘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지금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그 심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그 일곱 번째의 나팔 재앙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11장 1절에 대한 말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성전 바깥 마당인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할 수 있는 부분과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측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지시하시고 측량할 부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실 부분이 있고, 또한 보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측량하신다는 것, 그 의미는 주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교회를 육체적으로는 보호하지를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후에 말씀 보시게 되면 두 증인이 나타나지만 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사도행전으로 비교한다면 스데반 집사님 관련돼서 그 일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당하고 돌에 맞을 때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하셨나요? 만약 보호하셨다면 돌에 맞아도 안 죽고 멀쩡하셔야죠. 아니면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셔야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몸을 세상에 박해당하도록 주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마지막 때까지 전파를 하시고 순교를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주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으니까 그 본 것을 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막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 입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을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성전의 일부분을 측량을 하고 그리고 일부분을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준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리기에는 모호하지만 사실 이런 박해 속에서 결국에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그리고 이 박해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과 순교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는지 누가 경외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죠. 그 아들을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라 하시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수많은 갈등이 있고 참 그 일을 행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야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가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3절에 있는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 보시게 되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을 한다라는 의미는 증언하는 거였고 이것은 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어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1260일을 예언, 이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하는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11장 3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뜻은 보통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죽을 때도 베옷을 입지만 회개할 때도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회개하는 자를 콜링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 두 증인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어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뭘 도대체 예언을 했고 뭘 도대체 증언했고 뭘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 당시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 내가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라.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 두 증인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13절로 가시겠습니다. 13절로 가시면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받지 못한 자들은 7천 명이고 나머지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영광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있어서는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선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이방인들이 비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할 이 심판의 때에 결국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느 세대나 주님께 돌아오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을 때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앞에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몇 장이냐면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봅니다. 4장 2절에서 4절.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드디어 11장에도 등장하면서 보좌에서 자기의 자리,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리인데 이 24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중심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얼굴을 땅에 맞대고 경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다. 자,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24장로들이 한마디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심판받을 땐 다 주님의 백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마지막에 그 판결을 내리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이기는 자로 주님의 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 염소편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다만 심판 후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면 영원한 상을 주시고 그 판결의 결과가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한 정책을 내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놓고 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으로 서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말입니다. 그것에 믿는 사람들이 동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은 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땅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낙태를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성의 권리라고 그런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 법안을 내서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땅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지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인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땅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런 심판이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 덩어리들을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어려움들을 참고 이기며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심판이 있고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에게 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어제 함께 살펴봤던 그 성전을 측량하는데 말입니다. 측량하는 부분도 있고 측량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마당이에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증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제 살펴봤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우리 11장 11절로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먼저 그 전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시체가 그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을 보고 10절에 보면은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죽었죠. 그러나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날과 똑같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자, 그리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두 발로 일어섰어요.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꼭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하고 이 세상을 이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결국에는 그 핍박 가운데 살아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도전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부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심판의 때는 지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